사랑하는 자여 너의 영혼이 잘된 같이 너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구절은 여러분 앞에 익숙하지만 이 구절이 성령의 검이 되어서 여러분의 혼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이 말씀이 가져다주는 축복을 모두 충만히 누리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오늘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하고 이 새벽에 집으로 돌아가서 큰 은혜 가운데 앞으로 한 달간 충만한 은혜 속에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그리고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한 축복이 넘침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걸작품인 것이 사람이 짐승과 같지 않습니다. 먼저 외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므로 동물에서 진화되어 나와서 원숭이가 되었다고 진화론 펼치는 자들은 가감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자격이 전혀 없어요. 특히 기독교인인데 신앙인인데 이런 말을 하면서 자기의 앞가림하고 자기들의 명예나 권세나 돈을 위하여 이런 말들을 한다면 이 자는 지옥의 3층 천 밑으로 떨어질 자입니다. 왜냐? 진화론자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 속에 있는 영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영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말하면 반드시 우리는 우리 영의 주인이 누군지를 압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로 고백하고 살아갑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며 그 다음에 잠언 22장 4절처럼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 함께하며 그 다음에 여러분 보도록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어서 신명기 28장 1절로부터 7절까지 우선 읽어보세요. 이런 인생을 사시기를 바라십니까? 내용을 알으니까 먼저 아멘들 하시겠죠? 자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 길로 도망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원래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지어진 사람이에요. 성경 말씀을 보면요, 그 근거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과 같은 모양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처럼 만들어진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걸작품입니다. 아무렇게나 만들어진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신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너무 좋으셔서 사람이라는 고유명사로 부르기 전에 복부터 주셨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이 창조된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이들의 이름을 일컬어서 사람이라고 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을 보세요. 더 크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8편 5절로부터 6절 보시겠습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만물을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므로 한번 외쳐봐. 나는 원숭이가 아닙니다. 원숭이나 뭐 개나 돼지나 동물들, 짐승들 이 영역은 같은 족속들이에요. 우리를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스리고 이름 지어주고 창조되는 그 원숭이로부터 우리가 진화되었다고요. 이 어리석음이 완전히 떠나가기를 바랍니다. 이런 거짓된 지식이 진리인 양 머릿속에 들어가면요, 사람이 번번이 넘어지게 돼 있어요. 오늘 그 문제를 해결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요,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 보면서 여기에 여러분 인생의 모든 답이 있고, 오늘 본문 요한 3서 1장 2절 말씀도 이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장 27절로부터 28절 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가끔 보면요, 진화론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뭐 원숭이와 우리가 닮은 구조 이러고 진실인 것 같은 한 몇 프로 이런 것들을 자꾸 드러내서 한두 가지를 드러내서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하는데, 그때 기준은 간단합니다. 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와 멀어지는가, 내 마음이 혼미하게 되는가, 그럼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는 거야. 고린도후서 4장 4절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순간에 범사가 잘 되는 일도, 모든 일이 잘 되는 것도, 강건한 것도 다 사라져버려요. 아무리 말이에요, 각오를 하고 다짐을 하고 나는 잘 살겠다고 해도 100%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몇 퍼센트요? 100%입니다. 우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할 수 있는 그 역사 속으로 바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 진리 속으로 바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 요한 3서 1장 2절은 그것을 줄여서 믿는 성도들끼리 이미 같은 영이니까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나 최고의 복이에요. 그리스도와 한 영이 되었을 때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그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지. 하나님의 뜻은 진화론 펼쳐가지고 사람이 원숭이하고 똑같아 이런 얘기 뭐 진리인 것처럼 떠들어도 진리는 하나님 한 분입니다. 절대 의는 부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불의한 것을 여러분들은 기뻐하지 않고 진리를 기뻐하면서 사랑 안에 있어야 되는 것. 참된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씀 가운데 역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을 혼미하게 하는 모든 것들이 떠나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영혼이 잘 되는 축복을 여러분이 받아야 됩니다. 그 영혼이 잘 되는 축복을 받고 참된 행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느냐? 오늘 창세기 1장 27절로부터 28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다시 한번.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잃어버린 것을 모두 회복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 밑에 고린도후서 4장 4절이라고 써놓은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잃어버린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모두 찾아주셨습니다. 다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로 여러분들이 밑에다 적어놓으시고 한번 읽으세요.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자신의 영을 잃어버리고 혼미하게 되었을 때 생육도 번성도 충만함도 땅을 정복하는 것도 땅에 기어다니는 다른 것들을 머리를 밟고 이기는 것도 다 잃어버리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모든 만물을 대표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지으시고 우리를 위해 지은 원숭이가 진화되어서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이것은 모든 복을 다 잃어버린 것이, 영혼이 잘 되는 법을 잃어버린 것이. 그러면서 내가 행복하고자 노력한다면 도파민밖에 안 나옵니다. 중독밖에 안 나와요. 엔돌핀이나 어제 저녁 설교를 들으신 분들은 다이돌핀이나 이런 거 절대 안 나와요, 여러분. 왜냐? 원숭이는 그런 거 모릅니다. 참된 행복과 기쁨은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주셔야 할 때 나오는 그 참된 기쁨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밤을 맞도록 기도하는 것이고, 기도에 집중하는 것이고, 금식하는 것이고, 그것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사람으로서 복을 받기 위함이에요. 그걸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 되는 축복을 받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해야 될까? 할 것이 있어요. 창세기 1장 27절로부터 28절 또는 창세기 2장 7절처럼 사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사람은 영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창조의 복을 회복하자. 두 단어로, 그러니까 두 글자 단어로 줄이면요, 부흥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부흥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신학자들은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었다, 이 성경 말씀을 창조의 질서가 회복된 신앙인이 누리는 복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성령의 불을 받아서, 오늘 본문이 얘기하죠, 이사야 4장 4절이 소멸의 불을 받아서 이런 하나님을 대적하여 일어난 모든 더러운 이론들이 여러분 머리에서 소멸되기를 축복합니다. 허탄한 것들을 들으니까 여러분 허망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에게서, 누구보다 여러분에게서 창조의 질서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창조의 질서가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의 기능까지 다스리면 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고, 신명기 28장 1절로부터 14절 말씀 중에서 특별히 오늘은 한 구절 더 보고 갑니다. 자, 신명기 28장 12절 한번 읽어보세요. 12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때를 따라 비를 내주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복을 받아요. 이것은 말이에요, 만물을 대표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기본적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기를 항상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겸손과 여호와에 대한 경외함으로 바로 서야 돼요. 그럴 때 자연스럽게 그 답이 나오면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고 사람의 영혼이 죽어 있는 동안요, 인생의 주인은 두 가지로 드러납니다. 첫째는 자기 주인이 자기 마음이에요, 여러분. 감정이란 뜻이, 이게 1번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 2번은 뭐냐? 더러운 악한 영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권능이 임하면 영혼이 잘 되도록 하나님이 교회 안으로 인도하실 때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고,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혼이 잘못되어서 마음이 잘못된 병, 더러운 질병이 사라지고, 그러다 보니까 자, 귀신에게 눌리고 병에게 눌린 몸이 완전히 망가져 버려요. 그럴 때 마음속에 연약한 습관이 들어갑니다. 이 상처 쓴뿌리가 치유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약한 것을, 연약한 걸 치유해 버립니다. 그 여러분 몸에서 막 충만한 엔돌핀들이 막 솟아나고 행복의 복음이 춤을 추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그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들이 창조의 질서 가운데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야 되는데 말이에요. 교회 나오면 이거부터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사람으로서 돌아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예, 영혼이 잘 된 사람이 먼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보세요. 비록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영이 되살아났다고 칩시다. 그럴지라도 영혼육 그림 보여주세요. 자신의 마음은 불순종의 영들 가운데 역사하는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의 종되어서 자기 자신이 최고 결정권자였어요.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말이에요. 영혼이 잘 될 수가 없는 것이 마음이 혼입니다. 혼적 자아가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마음이 최고 결정권자가 되었을 때는 영의 지시, 하나님의 지시, 말씀의 지시에 결사적으로 반항하게 됩니다. 이게 영혼이 넘어진 자들의 모습인 것이. 두 손 높이 들고 외쳐 주여 믿음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말이에요. 크리스찬이 된 다음에, 교인이 된 다음에 초신자 때 말이에요. 교회 하나님이 계시다 이런 믿음만 가지고 나도 몇 가지 문제가 해결되고 막 축복이 쏟아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어서 말입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몸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시련을 받게 돼요, 여러분. 그러다 보면 은혜란 은혜는 다 쏟아버려요, 여러분.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인가? 예수 믿고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가? 이런 거 다 쏟아버려요, 여러분. 그런데 이 가정을 이해하기 위해서 모세와 출애굽한 300만 명. 그 중에서도 모세는 2년 만에 가나안 복지 입구에 도착했어요. 거기가 가데스 바네아예요. 거기서 왕자급으로 대접받던, 많이 배우고 제대로 양육받았다고 하고 신앙 안에서도 제대로 자랐다고 하는 12부족장의 아들들을 불러냅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호세아이고 두 번째 갈렙이에요. 호세아가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그들이 정탐을 마치고 와서 10명이 메뚜기 정신을 가지고 게으르고 악한 습성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지 못하는 발언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영혼이 망가져요. 그럴 때 보세요. 영혼이 망가지는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원숭이가 아니라 자신들을 스스로 낮춰서 메뚜기라고 해버립니다. 황충이라고 해버려요, 여러분. 이 영혼이 망가진 자들의 모습이 바로 자신들 곤충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근데 이 곤충의 목소리, 메뚜기의 목소리에 동의했던 사람들은 전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이루어 주신다고 사막 한복판에서 300만 명 중에 거기에 동조했던 어른들 단 한 명도 남기지 않고 다 쓰러져 죽었을 때, 메뚜기들이 청소되었을 때 이상한 현상, 기이한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동안 하늘로부터 내렸던 만나가 사라져요. 그리고 요단강 입구에 도착해서 가나안 복지를 쳐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호리도 남기지 않고 다 청소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죄는 결코 아름다운 것이 아닙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말이에요. 죄가 되고 죄가 자라면 사망이 다가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우리는 광야 과정이라고 하는데 말이에요. 광야 교회라고도 하죠. 그런데 보세요. 모세는 여호수아와 갈렙 이들과도 동행했지만 하나님은 10부족장의 아들들이 패역자다 또는 반역자라고 표현해요. 그저 말씀에 자신은 불순종 조금 했다고 생각하는데 너희는 반역자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미 이루어 놓으신 가나안 복지로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입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폐역의 입술이 안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듣는 복이 있어서 생각의 의지, 생각의 자유의지가 참되기를 바랍니다. 생각을 사로잡아 죽게 드리고 믿음으로 몰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입으로 이미 뱉어놓은 말은 말이에요. 이미 결과를 가져옵니다. 어떤 단어로 결과를 가져옵니까? 열부족장의 아들들이 무엇이 부족하겠어요? 가진 것이 부족하겠습니까? 배운 것이 부족하겠습니까? 그러나 폐역자, 반역자가 되었을 때는 하나님이 그 다음부터는 거들떠보지도 않았어요. 이 가정을 광야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이 시대의 교회 공동체, 교회는 말이에요. 교회 가족들과 함께 여호수아와 갈렙과도 동행하지만 말이에요. 모세 같은 지도자, 각 교회 담임 목사님들은 열부족장의 아들들하고도 동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 교회 공동체의 현실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원숭이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영혼부터 잘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광야 가정에서 보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재생시키고 연단시키고 훈련시키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혼이에요, 여러분. 영혼육 이럴 때 마음대로 하여 혼나는 이 혼을 연단시켜 버립니다. 하나님 반드시 택한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은 택한 주의 그릇이 되고 싶습니까? 부름받고 택함받고 싶습니까? 바울처럼 쓰임받고 싶습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처럼 쓰임받고 싶습니까? 반드시 광야 과정을 거쳐야 돼요. 이 과정을 통하여 영혼 육의 질서가 바로 세워지고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라.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영혼이 잘 되는 축복을 받기 위해서 첫 번째 광야 과정을 거쳐갈 때 여러분은 주와 합한 한 영임을 기억해야 돼요.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의 영이만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로마서 8장 9절에서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면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표현하지 않았어요. 네. 그리스도의 협력자라고 표현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사람은 사람이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것이에요. 영이 살아났다는 것이에요. 광야 과정을 거치고 영이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만나만 받아먹는 인생들이 아니라 가나안 복지의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참된 신앙인으로서, 참된 믿는 자로서 충만한 복을 누리는 것이에요. 생육하고 번사가 충만하라. 이 말씀 안에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사람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합한 한 영입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 앞에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순종의 영, 순교의 영이 있습니다. 이 영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에만 반응합니다. 새해 2025년도에는 여러분들의 영이 하나님 말씀에만 반응하는 그런 영들이 되기를, 반응이죠. 반응. 하나님 말씀에만 반응하는 그런 영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반드시 또 기억해야 돼요. 첫 번째로 다가오는 시험이 있어요. 이 시험은 불협화음의 시험, 오해의 시험이에요. 여러분,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혼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혼은요 상당히 이성적입니다. 이 마음은 상당히 지성적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 혼이 제일 참을 수 없는 것이 이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제일 참을 수 없는 것이 이거예요. 여러분, 뭐냐? 억울함입니다. 억울함. 그런데 여러분들은 기억하세요. 사람에게 억울함보다는 마귀에게 억울함이 더 큰데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마귀는 내팽개치고 사람에게만 원수 갚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에게 황금률이 적용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충만한 마음이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자, 혼은 특징이 있어요. 이 마음은 특징이 있어요. 첫째, 이성적이라 그랬죠. 두 번째, 지성적이라 그랬죠. 그래서 혼은 자꾸 혼나는 일만 저지른 이유는요, 습관이 아주 못된 습관이 들어가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 쫓겨나고 나서 그때부터 사람들 속에는, 남자의 후손들 속에는 아주 악하고 못된 습관이 들어있어요. 이건 어떻게 보면 가난의 습관이에요. 절망의 습관이에요. 세상 상식으로만 익숙해지려는 습관이에요. 세상 상식으로만 익숙해지는 습관은 상대 비교입니다. 여러분이 자꾸 넘어지고 갈등하는 이유가 상대 비교를 해요. 세상의 상식으로만 살아가려고 합니다. 아니, 교회를 나오면 말씀을 기준으로, 말씀은 완전한 의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 복음 안에서 살아가려고 해야 되는데 말이에요. 세상 상식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영의 세계에 대해서는 무지한 거죠. 무지하고 어리석은 것은 우상숭배이고, 우상숭배는 곧 지옥인 것입니다. 세상 상식으로 살아가니까 영의 세계에 대해서는 절대 무지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말이에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져야 되는데, 영이 혼에다가, 영이 은혜를 받고,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고 마음에다 지시를 하면요, 혼은 말이에요, 혼나는 짓만 합니다. 절대 그 지시를 안 따르려고 먼저 거부해버리는 것이에요. 혼이 하나님의 세계를 알기 위해서는요, 혼이 지니고 있는 마음속에 지정의, 이것이 반납되어야 돼요. 즉 선악과가 반납되어야 됩니다. 혼이 지니고 있는 사상, 관념, 기준, 판단, 자신이 추구하는 신념, 생각 등 이런 것들이 무용지물임을 알아야 되는 것이, 가지고 있어봐야 이런 것들이 나를 가난하게 하고 죄짓고 결국은 죽이는구나. 혼이 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깨어질 때 인간은 거듭난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렇게 깨어진 분이 있어요. 구약에서 찾아봅니다. 자, 창세기 50장 19절 보세요. 창세기 50장 19절. 자,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이럽니다. 요셉이 누굽니까? 혼적인 자아가 있으면 말이에요. 네. 오해를 자주 일으킨다 그랬죠. 그럼 억울함이 생겨버려요. 요셉은 형들의 오해를 받았고, 네. 그러고 종살이 합니다. 요셉에게는 그 가정이 말이에요, 종살이하고 감옥 가는 가정이 말이에요, 광야 생활인 거예요. 광야 훈련인 거예요. 광야 연단인 거예요. 네. 다윗도 사울왕이 오해했을 때 억울함을 받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오해를 받아서 13년, 다윗은요, 네, 거의 10년, 정말 맹고생하는 그런 시간들이에요. 이 과정을 통해서 배운 것이 하나도 없다고요. 나중에 요셉이 총리가 되고 나서, 다윗이 황제가 되고 나서, 네, 하나님의 자리가 어떤 자리였는지 알게 되는 것이고, 말씀의 온전함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를 만납니까? 하나님을 만납니다. 오늘 한국교회는 광야 생활을 거친 여러분들은 누구를 만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러니 여러분, 거짓된 어떤 것들이 말이에요, 무슨 소리를 하여도 그냥 사람인데 말입니다. 실천의 한국교회에 깨어있는 목사님들, 실천의 주의 종들, 또는 여러분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절대 미혹되지 않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을까? 마귀가 놀라서 세상이 감당 못할 신앙이다 이러는, 그것은요, 그 사람들이 무언가 특별한 능력을 지니고 특별한 결단을 하고 뭐 그런 이유들은요, 조금일 수 있습니다. 정말 먼지만큼일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그냥 그렇게 돼버린 것이, 왜냐, 그 안에서 주관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분이 절대 선이고 절대 의라는 걸 보여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이외의 것은 다 거짓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참사랑이 있으면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진리를 기뻐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말이에요, 요한일서 2장 21절로 22절 보세요. 이 말씀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사람들은요, 이미 성령님 찾아온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마음에 자리 잡은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사람들입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요한일서 2장 21절로부터 22절이에요. 그러니까 22절 다시 보여주세요. 시작.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자, 성령 충만하게 받은 베드로 사도나 바울 사도 앞에서요, 세상 지식으로 이렇게 살아야지 돈 벌고 부자 됩니다 이럴 때 말이에요, 이분들 마음속에 영은 뭐라고 해요? 또 아나니아 삽비라구나, 또 아간이구나, 또 거짓이구나, 또 죽을 일을 만들어 가지고 왔구나. 이분들은 그때부터 뭘 하느냐? 무릎 꿇고 저 영혼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러고 있는데 계속 원숭이 짓을 하게 돼 있어요. 계속. 이것이 혼적 자아인 것이.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깨트릴 때 하나님 방법을 주시는데 어떤 방법을 하느냐? 시편 119편 71절 보세요. 시편 119편 71절. 자, 시편 119편 71절. 자, 이 시간에 이 말씀이 끊임없이 레마되기를 바라.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말이에요, 한국교회를 헐뜯고 나를 헐뜯고 비방하고 모함하고 중상모략하는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그리고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는 부활하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주로 모셨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에 불순종하여 공중권세 잡은 자가 이끈대로 과거의 상식으로, 세상의 상식으로 뭐 거짓에 휩싸이고 거짓말하면 살아가면서 베드로나 바울 사도 앞에 가갖고 이렇게 살면 우리가 부자 됩니다, 잘 됩니다 이러면요, 그분들의 영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예? 무릎 꿇고 기도하고 얘기하라. 바울 사도는 오로지 그걸 넘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마라. 아니, 대놓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흔적이 나에게 있느니라.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주변 사람들이 혹여나 말이에요, 나의 진실은 외면하고 그들의 거짓에 동조하기를 바라고 그러지만 말이에요, 여러분, 기독교인은 억울해질수록 더 담대해집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그 억울함이 들어오면 여러분이 순종이 무너지고 여러분의 정직이 무너지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요.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다시 만나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그러므로 히브리서 9장 14절은 끊임없이 순혈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순종의 피가 흘러 넘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못 돌아가는 요소들 끊임없이 제거해요. 그런데 마귀에게 눌린 자들아, 세상에 머리 검은 짐승들은요, 메뚜기 정신을 가지고 세상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보혈이 끊임없이 밀어내는 것이에요. 읽어주세요.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여러분이 억울하면 순종의 피 앞으로 나오세요. 다시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됩니다. 그런데 세상의 사이비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억울함을 자꾸 심어주고 중상모략하면 그 사람이 체념하겠지 이러죠. 그런데 말이에요, 대한민국에는 교회가 있습니다. 만물을 충만케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고 영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사람들이 교회에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있는 한 대한민국은 안전한 것이에요. 그 교회를 대표하여 사랑의 능력교회 성도들이여 일어나 빛을 발하고 평양 대붕을 주도하기를 바랍니다. 더러운 마귀는 말이에요,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다가 죽으라고 외치는데 말이에요. 가령 이런 거죠.
에베소 2장 3절 보세요. 여러분이 이렇게 살다가 죽으라고 마귀가 여러분에게 억울함을 자꾸 갖다 줘요. 오해를 불러일으킵니다. 그럼 여러분 인생을 체념하죠. 절대 버릴 것 하나도 없습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었다고 느끼는 순간에 다 체념하고 죽으려고 합니다. 따라하세요. 내 인생에서 신앙생활 안에서 교회 안에서 나는 버릴 것이 먼지조차도 없습니다. 여러분 버릴 거 먼지만큼도 없어요. 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힘들고 아프고 억울한 것들 오늘 다 쏟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거마저도 하나님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체념할까봐 끊임없이 특히 사랑의 능력계는 순종의 피 보혈로 보듬어 주시고 그럴 때마다 말이에요.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그 더러운 것들을 다 씻어주시고 오늘 말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소멸의 불이 막 내려버렸어요.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 4장 4절로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예. 읽어주세요. 시작.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아멘 할렐루야.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고 믿음이 무너진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고 그 예루살렘의 피라고 했는데 이건 더럽고 악하고 흉악하게 흘린 피들이에요. 남들을 억울하게 한 피들이에요. 이런 피들을 어떻게 한다고 말이에요?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됩니다. 이 나라는 이 시대를 맞이하는 것이에요. 대한민국 전체의 억울한 피가 다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전남무한 제주항공 참사의 해답은 어디에 있느냐? 교회 안에 있어요. 그 교회의 사랑이 흘러들어가서 그 지역에 보혈이 뿌려지기를 선포합니다. 순혈이 뿌려지기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깊은 애도 가운데 들어갔어요.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아서 됩니다. 절대로 벌어지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억울함을 호소하다가 전전 체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순종의 피 보혈 앞에 나가면 우리가 승리함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외쳐봐. 결국 우리가 또 이겼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억울하면요 나의 이 형편을 하나님께서 잘 아시겠지. 뜻이 있으시리라. 범사에 감사라. 자, 그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로 읽으시면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자, 읽어보세요.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를 축복의 열쇠라고 하고 그리고 순종은 모든 축복의 황금 열쇠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감사하며 순종하는 마음이 나올 때 이미 마음이 영에게 길들여지기 시작한 거예요. 혼의 습관이 바뀌었다는 것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더러운 마귀에게 눌리던 모습들이 이제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이런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안디옥 교회에서 크리스찬이라 불렸던 이 명예로운 단어가 말이에요. 그 시절에는 천박하고 비루하고 남루하고 산것에게 쓰던 그런 표현이었는데 오늘날 I'm Christian,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건 우리의 명예인 것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그리스도의 사람인 것이에요. 그 크리스찬 단어 위에다가 로마서 8장 9절을 더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해봐. 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지금부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영에게 길들여져요. 혼이 영에게 길들여집니다. 좋은 습관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뭐 긍정적으로 생각해야지, 뭘 생각해야지 이런 마음을 갖지 않아도 긍정적으로 돼버려요, 여러분. 왜냐하면 믿음이 바탕이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믿음이 들어와 버렸어요. 이 믿음 앞에 우리가 바로 서버렸어요. 영혼이 잘되고 범사를 강건합니다. 세상 표현으로 이기기 시작하였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갈등이 점점 사라져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와서 십자가를 바라보면 처음에 내 발로 나왔지만 그 다음 단계는 어떠냐. 혼이 혼나고 나면 말이에요. 훈련과 재생되어서 반복되고 연단되어 부흥되면 하나님과 강권 역사해버립니다.
그 강권 역사할 때 처음에 무엇이 다가오는? 예수 피가 다가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증거의 말씀이 다가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성령의 불이 임하여서 여러분 속에 더러운 것들 다 태워버립니다. 그럴 때 그때부터는 말이에요. 여러분의 절대선, 절대의가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임,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에요. 그래서 부활의 주님이 주인 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너졌던 이유는 말이에요. 네. 영혼이 잘 됐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 축복을 주시는 우리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외쳐보세요. 로마서 8장 15절로 사랑을 고백하겠습니다. 한번 먼저 외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처음에 여러분들은 말이에요. 영혼이 잘 될 때 첫 단계에서 오해의 시험을 극복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냐? 고난의 시련이 어떻게 보면 고통이 다가옵니다. 왜냐? 이 시대는 여러분이 원하거나 원하지 않거나 디모데후서 3장 1절 보세요. 고통의 시대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뛰어넘는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3장 1절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자, 여러분의 혼의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의 종들이 이럽니다. 내가 혼날 만큼 혼나고 혼의 문제가 해결되고 오로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데 왜 아직도 고통이 따르고 고난이 따를까? 이럴 때. 자, 그런 분들 있죠. 이 새벽에 복 받으셨습니다. 두 손 높이 들고 외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이걸 철저하게 알아야 돼요. 마음에서 고난의 과정 다 거치고 각성도 한 것 같고 또 말씀 앞에 막 순종하는 것도 익숙해졌는데 아직도 여전히 시련이 남았어요. 왜 그럴까요? 간단합니다. 성질이 그대로 남아있어서 그런 거예요. 성질이 그대로 남아있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의 성질, 성깔 위에 성령의 불이 임하여 다 태워버리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 딸들의 피가 필요 없는 거예요. 이 여자라고 표현된 이 딸들, 이건 절대 페미니즘적이지 않습니다. 신앙으로 굳건하게 서지 못했을 때 가끔 쓰는 단어들이에요.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온전한 그리스도의 아들들로, 하나님의 아들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음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예루살렘을 사랑해 보세요. 교회를 사랑해 보세요. 형통의 복이 저절로 임하는 것입니다. 뭐냐? 성질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럼 뭐냐? 생각은 바뀌었어도 고집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여러분의 성질, 고집 위에 예수의 피를 뿌립니다. 따라해 보세요. 예수 피로 명한다. 나를 가난하게 했던 내 성질아, 내 고집아, 예수 피로 사라질저다. 여러분이 무조건 불순종하는 성질만 나온다는 것이 아니에요. 간혹 말씀에 순종도 합니다. 성과는 그대로 나옵니다. 입으로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 마음에 계십니다. 이래도 말이에요. 아직 성질 속에 내 감정대로 하겠다는 교만함, 주인의식은 그대로 남아있어요. 여러분. 즉 내 마음속에 말이에요. 두 주인이 내 속에서 나를 다스리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의 부흥사들께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양신이 역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요건 좀 단단해요, 여러분. 뭐냐?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처럼 말이에요. 신할산에 신할 평지에서 바벨탑을 만드는 그 사람들처럼 말이에요. 그 흙으로 있으면 말이에요. 보혈이 한두 번 흘러 들어가면 성깔이 고쳐집니다. 이게 벽돌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렸어요. 이걸 완전히 박살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공부하는 아이들은 이상하게 말이에요. 탄신과 정욕으로 우상 쪽으로 자꾸 기울어요. 가정도 그렇습니다. 가정에 번번이 불화가 가득하고 사업은 부도 직전에 문을 닫아야 할 판이고 몸은 각종 질병과 각종 성인병으로 고난 속에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다가 만나게 되는 것이 말이에요. 주여 왜 이러십니까? 이렇게 돼요. 자,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 먼저 읽습니다. 자꾸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자, 디모데후서 3장 1절로부터 3절까지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이게 말이에요. 떠나갔던 더러운 귀신이 7귀신 데리고 막 뒤로 오면서 각종 질병이 몸에 찬 거라고 번번이 하는 일마다 100% 넘어져요. 왜 그럴까요? 4절 봅니다. 이것을 잃어버렸어요. 4절 읽어주세요. 시작.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하나님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렸어요. 하나님 사랑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고난이 다가오면 말이에요. 나중에 천부에 의지 없어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시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럴 때 이 고난은 말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게 만들어버려요. 인생의 고통은 말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거짓을 버리게 만들어버립니다. 거짓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 시대에 여러분이 선포합니다. 따라해봐요. 한국교회요. 우리는 거짓말하는 원숭이가 아닙니다. 그리고 따라하세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기에 한국교회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모든 명제가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 자주 듣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새해는 거짓말하는 원숭이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원숭이가 무슨 은금이 필요하고 돈이 필요하고 좋은 옷이 필요하고 인생이 열려가지고 사업체가 필요하겠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전혀 필요가 없는데 자꾸 달라고 하네. 이렇게 되는 인생들이 안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보세요. 욥은 재산을 잃어버렸어요. 가족도 건강도 잃어버렸어요. 그 잃고 나서 얻은 것이 있습니다. 욥기 23편 10절로 보면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같이 나오리라. 욥기 23장 10절이에요. 10절.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할렐루야. 그런 다음에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한테 바로 적용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나의 세상에 물든 성질들이 고통 가운데 고난 속에서 불같은 연단 소멸하는 불 속에서 순금으로 정금으로 보석으로 재련되는 것이에요. 이래야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어느 순간에 말이에요. 네. 그대로 옛날 습관을 가지고 말이에요. 정금같이 나오지 못했는데 성령님이 내 안에 함께함을 누리지를 못하고 있는데 말이에요. 어느 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리라 이러고 돌아보면 말이에요. 번번이 부딪히는 거예요. 번번이 부딪히면서 이런 억울합니다 막 이래버려요. 왜 억울하느냐? 내 지식 세상의 상식으로는 이게 맞는데 사랑의 능력교회 분들은 말이에요. 이상하게 말이에요. 말씀 위에 다른 것들은 관심도 없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에 앞장서니까 내 지식으로 이겨보려고 하다가 망신 계속 당하는 거예요. 100% 무너집니다. 그런 인생들이 안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 간단한 비유를 들어드립니다. 자기 마음대로 했다가는 맞아요. 바벨탑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100% 바벨탑은 무너져야 됩니다.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성령의 불이 임하여서 제대로 각성이 되지 않으면 말이에요. 하나님 심판 앞에 나중에 서게 돼요. 왜냐하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고 육신과 그리고 마음대로 하다가 그 이름을 상실해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상실한 마음을 되찾아오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혈로 되찾아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나면 다가오는 것이 뭐냐? 시간의 연단이 있어요. 이거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 그러면 먼저 여러분이 읽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읽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자, 이 시간의 연단을 잘 마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자, 이미 말이에요. 성질을 이긴 사람들은 기쁘게 여기기 시작해요. 3절 읽어주세요.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여기서 어떤 분들은 대단히 기뻐요. 왜냐 인내의 동그라면 성령님이 오셨네 이러보는 거예요. 한번 외쳐보세요. 성령님이 임하시네. 인내는 성령의 열매예요. 사랑의 기초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4절 읽으세요.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내라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시간에는 카이노스와 크로노스 이 두 가지가 있다고. 이게 무슨 뜻입니까?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반대로 자신이 생각하는 인간이 정한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믿음이 좋고 순종을 잘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살기보다는 내가 나의 때를 정하고 자기가 하나님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우리는 부족하고 미숙한데도요. 항상 내가 먼저요. 항상 내가 먼저 가려는 데 있어요. 그런데 인생에서 내가 행함 있는 믿음으로 해야 되는 영역이 있고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할 수 있는 영역이 있어요. 따라하세요. 거짓말하는 원숭이가 아님을 선포합니다. 예수 피를 뿌립니다. 가령 열심히 해야 되는 공부나 일이나 직업이나 취미생활은 나의 선택에 의해서 진행됩니다. 그러나 결혼, 자녀, 성공, 성령의 열매, 죽음, 부활은요. 하물며 재물을 얻는 복도 말이에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의 영역이에요. 신명기 8장 18절로 보세요. 재물을 얻는 복도 하나님의 영역인 것입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시간을 구분하고 때를 구분할 줄 알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 전체를 통하여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1초도 늦지 않습니다. 그때 은혜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복 받는 자리에 있어야 돼요. 은혜의 사람 곁에 있어야 돼요. 성령 충만하고 기름 부음 받은 사람 옆에 있어야 육신과 내 마음대로 하던 버릇들이 사라지고 그 손이라도 붙잡고 있어야지. 혈루증의 여인처럼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아야지 그것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은 자녀를 얻기 위해 25년을 기다렸고 모세는 사역을 위해 40년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습니다. 인간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입니다. 한번 인생의 목적을 외쳐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 찬송을. 간단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여러분의 인생이 충만하면 인생 성공하고 인생 대역전한 것이고 인생이 영생하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강건하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 뜻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시간에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많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랫동안 기다려왔습니다. 여러분 이제 준비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쓰십니다. 우리들은 곧 쓰임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시기를 바랍니다.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 함께합니다. 인내의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라는 것이에요. 그럴 때 온전히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인생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 아브라함은 말하기를 로마서 4장 17절로 보세요. 로마서 4장 17절. 자,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불러서 부욕해 하는 이 능력은 여러분 안에 탄신과 정력, 즉 욕망이 죽었을 때, 우상이 사라졌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서 욕망이 근절되기를 바랍니까? 그건 말이에요. 십자가 보혈로만 가능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십자가 죽음으로만 가능한 것이에요. 여러분 육신 안에 있는 여러분의 욕망을 제거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합니까? 그러나 도저히 우리가 할 수 없음을 어떤 때 고백합니다. 육의 정복은 대상이 아니라 이미 죽었음을 믿어야 하는 믿음의 대상인 것이에요. 여러분이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버렸어요. 그리스도인은 말이에요. 과거의 육신, 과거의 욕망이 죽은 자임을 신앙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로 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성깔 일으키고 성질을 일으키고 과거 고집을 일으켰던 것들은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걸 억울해야 되는 것이라고. 내가 억울하게도 가난하게 눌려 살았구나. 질병 가운데 눌려 살았구나. 내 자녀들이 그래서 힘들었구나. 이것을 빨리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 사실이 예수의 보혈, 주의 피로, 주의 공로로, 십자가의 공로로 이루어졌음을 믿을 때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믿음으로 표현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죽지 않고 죄를 안 지으려고 그렇게 바둥바둥하지만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너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 예수의 핏값으로 너는 제사함 받았느니라. 부활로 너는 의로워졌느니라. 너 안에 그런데도 내 아들 예수는 너가 여전히 죄 가운데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가 예수 믿는다고 선포하는 그 순간에 너 안에 성령으로 임하였느니라. 그래 너는 성령 충만할지어다. 그럴 때 인생이 충만해지고 인생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세요.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믿음에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내 죄 때문에 나는 지옥 가겠습니다 이러면 말이에요. 이건 진짜 복음에 대해서 무지한 것이야. 어떻게 보면 복음에 대해서 몰상식한 것입니다. 이 몰상식이 상식이 되어서 자기 것이라고 우기는 이 시대의 거짓된 원숭이들에게 예수 피가 뿌려져서 이 검은 머리 거짓된 짐승들이 사람으로 돌아오는 대한민국의 놀라운 역사가 한라에서 백두까지 이루어지기를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내가 토를 달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로 봅니다. 로마서 10장 10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상태가 되어서 말씀으로 자꾸 선포하다 보면 여러분 위에 무엇이 임하느냐? 성령의 불이 임해버려요.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이론들이 그때 다 불타 없어지면 누가복음 12장 49절처럼 소멸의 불이 역사하는, 오늘 본문처럼 소멸의 불이 역사해버리는 것이에요. 자, 성령의 불을 받고 영혼 육이 축복받을 자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자, 이제부터 내 안에는 누가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따라하세요.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녔죠. 드디어 돌아왔습니다. 영혼 육의 축복이 돌아와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이것이 바로 영혼 잘됨의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영혼 육 축복을 위하여, 영원한 축복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 찢고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십자가의 보혈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은혜가 함께합니다. 여러분 이제 성령의 불 받고 영혼 육 축복 받았음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들로 담대히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영혼은 이미 새 것이 되었습니다. 영생토록 이미 잘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감정 믿음이 사라지고 여러분의 지식을 바탕으로 살아가지 말고 부활에 대한 충만한 믿음으로 한 번 더 외치세요. 우리에게는 부활의 복음, 광복의 복음이 함께합니다. 자, 이제부터 북한의 우상들을 초토화시킵시다. 여러분, 이 나라에 각종 문제가 발생할 때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은 철조망을 중심으로 갈라져 있지만 한라에서 백두까지 한반도와 부속도서는 전부 대한민국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머리맡에다가 말이에요, 우상을 데려다 놓고 살고 있으면 여러분의 일이 제대로 술술 풀리겠습니까?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겠습니까? 이번 우한 비행기 참사 속에서도 그 우상의 영들이 작용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는 분명히 한라에서 서울 한복판까지 철조망까지 보혈을 뿌려서 우리는 수없이 깨끗하게 했어요.
그런데 이런 대형 사고가 터지고 국가적 참사가 벌어집니까? 그럴 때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돼요. 오늘 한번 외쳐보면 대한민국 종교다운주의, 공산주의, 동성애 찬성하는 것들, NCCK 아웃, 예수 피로 사라질저다. 이런 걸 우리는 다 청소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머리맡에 우상의 거대한 집단이 있어요. 마귀의 거대한 종된 자들이 있어요. 이것을 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의 피로 씻어야 돼요. 그 씻은 자리에 성령의 불이 임해야 됩니다. 순혈이 지나간 자리에는 성령의 불이 임합니다. 그럴 때 우리 다 함께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고 영혼육 축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이 놀라운 은혜는 복음 안에 있습니다. 복음 우리에게 해방과 강복을 가져옵니다. 우리에겐 강복의 복음이 있습니다. 이제 성령 충만한 이 아름답고 복된 소식을 성령과 함께 땅끝까지 전하는 사랑의 능력교회 성도들 다 되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혈런치입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의 박 돌리겠습니다. 자, 오늘 한 호리도 남기지 말고 북녘 땅의 우상들 제거하는 작업들 여러분이 뛰어드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팀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시간에 불이야 성령 뿌리야 드리고 뜨겁게 기도하고 돌아가시겠습니다.